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사렛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21세기에 많은 사회학적 용어를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지만은 그 정의 가운데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에 삽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이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충돌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 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그러기 어느 통계를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약 30%가량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철학적 사조의 영향이기도 합니다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상대성, 상대주의의 사상들. 그러게 헨리 나움이라는 영성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를 부성권위가 추락한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른이 사라진 시대, 윗사람의 사라진 시대, 곧 평등주의가 가져준 폐단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과거의 일, 옛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속어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옛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서두가 꼭 내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 때가 자꾸 바람하다 보니 커피의 라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라떼 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꼰대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떼요, 나는 꼰대요 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걸은 인생,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사람들의 경험이나 삶의 이야기들,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하여 예시해 주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실리주의입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일이라면 컴퓨터보다 더 빠른 계산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나 배려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만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참으로 기분이 언짢고 나쁩니다. 그러기에 이 실리주의가 뭘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합니다. 불신의 장벽을 세우고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실주의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며 고민으로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극단적인 현실주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스트레스 받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스트레스를 인하여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현실주의가 가져다주는 중압감이지요. 이런 시대적 양상들,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와 실리주의와 현실주의들,
이렇게 사는 지금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효에 대하여 구체적이도 거기도 확실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청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즉 귀담아 우리의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청종하라는 이야기보다 공경하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 육체의 장기 가운데 하나인 간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다고 한다면 간일 겁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육체의 간장처럼 귀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경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피하는 사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떤 길이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길일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부모를 향한 효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으라. 그는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너는 너희 어미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청종하란 말은 단순히 너를 낳았다는 의미보다는 내게 생명을 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을 부여한 자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 그리고 소중하게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청종이란 단어를 순종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버이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순종과 공경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경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원래의 뜻대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섬기라는 겁니다. 낮추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이만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부모에 대하여 존경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말과 그의 것에 순종하며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버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높이 섬기되 권위나 그 밖의 것들에 의하여 복종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를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관한 표현도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계명을 얘기하는데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기쁜 말씀으로 순종하고 부모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씀,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공경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임금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방에 방을 붙이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아직도 한 번도 나라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싶구나. 이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무려 50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가시는 길가에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실 때에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은 이 모습을 지나갈 때에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늙은 어미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러들인 다음에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너는 효자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큰 백냥과 쌀 한 섬을 그 아들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그 동네에 사는 불효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 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난데 억지로 얻고 나아가 길가에 서서 왕을 배웠습니다. 왕은 역시 그를 불러서 금 백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여, 그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그놈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상 받으려고 제 어미를 억지로 엮고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신하의 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봐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상주를 주라. 결국 이 불효자도 나중에는 뉘우치고 정말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겁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효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습득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매일매일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습득하고 변하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 됩니다. 근데 진리는 어떤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 로고스, 진리,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지혜가 임하며,
그 하나님 안에 갈 때 참된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그 지혜로운 자식을 보는 어비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상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내 앞에서 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인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니 다윗의 소원을 들으니 솔로몬은 다윗이 죽자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기를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 마지막 유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하나님 옆에 솔로몬이 구하지요. 부도 아니고 영화도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끌으실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꽉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을 하여금 지혜의 왕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 결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의인이 되라. 하나님 잘 믿는 자 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되라.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 되리라. 그 의로운 자 될 때 하나님의 진리, 참된 진리 아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있느니라. 그로 인하여 너를 볼 때마다 네 아비는 즐거워할 것이고 너 낳은 어미는 너의 지혜로운 모습 볼 때마다 즐거워할 것이니라. 세상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세상에 어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자 되라. 거기서 참된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로부터 내는 지혜가 임하고 거기에 훈계와 명철이 임하고.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이 온 국민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에 한 신문사에 특종의 기사가 나갑니다. 그 제목은 처칠을 처칠되게 한 사람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처칠을, 지금의 처칠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조사하여 기사를 쓴 건데,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 보모, 그리고 저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친구들, 고등학교 선생들, 저 대학교 교수들, 처칠을 처칠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사람을 조사해서 이름을 다 적고 기사화하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기사를 본 처치 신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빼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대묻자 다름 아닌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요, 나의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처우치를 처우치되게 만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누구나 지혜 얻기를 원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름이 아니라 의인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진리 안에 그 지혜와 교훈과 명철이 있는 삶, 이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가 어떤 거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몇 가지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 어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귀담아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갖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을 들려가면 자주 만나야지요. 만나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찾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우리네 부모님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뒤돌았으면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보면 조금만 뒤돌아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좀 전에 한 얘기 또 다시 뒤돌아서 또 하시는 겁니다. 들어주리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시켰던 시대와 나와의 시대는 달라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시대가 다릅니다. 사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요즘 저희 애들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안 잊으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부모님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요. 제가 했던 얘기 우리 애들에게 그대로 듣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랐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 마음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거요. 우리 어버이의 길들을, 살아온 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부모의 길, 그분들의 선택, 그분들의 철학, 그분들의 이상, 그분들이 살아온 길을 내가 기뻐해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기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에브라임 링컨을 얘기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링컨 자신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배운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고고하고 유식하고 지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괴롭히고 헐뜯습니다. 이러한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 의회에 나아가서 연설할 때 어느 의원이 링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욕을 주는 거 반면에 어떤 의원은 링컨에게 말하기를 구두수선한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은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요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링컨은 태연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모처럼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구두를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찾아오시오. 내가 기꺼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결정,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우러러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부모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길이래. 그때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건 진리 안에서 지혜롭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걸어갈지니라.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고 지혜와 훈계와 우리가 명철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소유가 많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 어버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친 어버이의 사랑 안에서 어버이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버이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며 더 나아가 의롭게 착하고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이상하죠.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마다 꼭 심한 훈련,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 그것만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짜게 하는지 엉엉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들. 제리라는 대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대학 1년 때부터 4년 때까지 축구 선수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니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감독은 그를 늘 후보 선수로만 두고 한 번도 선수로 발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감독은 제리에게 너는 어차피 출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고 오라고 글을 보냅니다. 이 말은 제리는 아버지의 장례를 급하게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제리를 보고 제리는 감독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감독님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이번 게임에 저를 뛰게 해 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감독은 그럼 한번 뛰어보라고 승낙을 합니다. 감독이 생각나는 5분쯤 뛰다가 변찮지 않으면, 시원치 않으면 그를 다시 벤치로 부릴 생각을 하고 승낙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훌륭하게 경기를 치렀는지 이 제리의 도움을 통하여 승리한 겁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이 제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제리가 대답합니다.
감독님,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 내가 축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육신의 장막의 허물을 다 벗은 우리 아버님, 이제는 눈뜨고 이 땅에서 뛰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니 계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인생.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실과 정직과 착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뛰어가는 인생.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가치 인정해주며 그의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며 그의 삶을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가운데 성취함을 이루는 약속과 성취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성취의 기쁨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